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시령 지난주에 제목이 뭐지? 설교 무슨 말씀 들었죠? 성령의 뭐예요? 인치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인치심은 우리 시온이 믿은 후에 인쳐지나요? 믿는 게 곧 인치심인가요? 아니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믿어. 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치심과 믿음은 같이 아주 짧게 올 수도 있어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인치심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도 누가 역사해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시준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것도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럼 뭘 듣고 뭘 믿느냐? 그거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음인데 이거는 누구 안에 있어요? 진리는 누구 안에 있고 또 구원의 복음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그랬죠? 그 안에 13절. 여기에 그 안에는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또 뭐예요? 진리요 또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구원의 복음이셔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그러면 예수님 빼먹고 진리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이 듣게 해주심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해주셔야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있는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들을 때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러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근데 거듭나는 것은 누가 거듭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길 가는 사람 거듭나게 하나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이 있고 거듭남으로 듣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침은 믿음 후에 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이 이거를 내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고 도마에게 나중에 도마가 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은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설명할 때에 대표적으로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떠나는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나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그 설교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보혜사를 말할 때 뭐라고 예수님 말했냐면 그냥 보혜사를 안 그러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거죠? 보혜사였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일을 똑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 생각나게 하는 일, 여러 가지 일을 똑같이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는 게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에. 그래서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보혜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인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은 후에 인침을 받는 겁니다. 또 믿는 자만이 인침을 받을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인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쳐주셨습니다. 예, 인 쳐주시는 것. 그럼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 다른 보혜사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을 쳐주셨다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자, 그러면 인 치신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예를 사면은 노예에게 주인이 뭘 칩니까? 인을 치면 주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인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령이 성령님이 시령이를 인쳤다 그럼 시령이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넌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소유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인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 일은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확신이라 그랬어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주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거를 인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침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침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이란 말이 증거해 주신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근데 증거해 주시면은 자, 여러분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듭나면. 그런데 증언의 인치심으로 우리 영에게 성령이 더불어 증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놀라운 확신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안에 내 영, 우리 영혼, 거듭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성령이 영혼에게 확신, 증언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해진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이거는 확신이라 그랬어요. 확신. 그러니까 이 자녀가, 그러니까 인쳐줌으로 자녀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인쳐주시는 겁니까?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쳐주는 게 자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거죠. 자, 그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이제 5절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양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이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이 확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확신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죠. 이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녀,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기업, 자녀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 기업이란 말은 이 양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래요? 땅이죠, 땅. 그게 기업이에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430년을 지나고 돌아와서 땅을 기업으로 얻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제 그 땅은,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 11절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배웠죠. 아브라함도 내 땅 줄 테, 땅 줄게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발붙일 땅도 없어 자기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떤 깨달음이 그 마음에 왔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이 기업이라는 건 여기에 가나안 땅의 땅이 아니구나.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준비했다. 그렇게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이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고 재림하신 다음에는 영원한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양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땅이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5장에 말씀한 대로 한편에 있는, 자,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복이에요. 이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적인 나라를 상속받고 있다가 실제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데 누가 상속받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들 되게 하신 아들임을 확신시켜주는 분이 성령의 인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본문에는 뭐가 또 하나 나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치신 이유입니다. 왜 인을 치셨느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님은 이 놀랍게도 이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이신데,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을 보면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14장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와서 인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이 대표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자, 뭐라고요? 보증. 그죠? 뭐의 보증이에요? 기업의 보증. 그게 뭐냐면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옆에서 성령이 보증이 돼 주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사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고 뭘 받지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돈만 줘요? 아니죠. 계약서를 받지요. 계약서를 받으면 판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도장을 찍으죠. 도장을 찍고 그 도장의 의미는 보증이에요. 보증. 이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사서 들어가는 날 그 집이 그의 것이 되는 거죠. 보증서가 있어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누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는. 근데 이 보증되시는 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계셔요? 영원히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보증이에요. 보증.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보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영광스럽죠. 우리가 다 그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조금 맛만 봐요. 이 땅에서 조금 맛만 봅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영광이 가득한 곳,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곳,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은총 안에 사는 곳,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 자, 그곳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그게 내 것이 됐다는 보증수표가 우리에게 있어. 보증이 있어. 그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이 보증인데 인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개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전통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이해할 때도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막 할 때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잘못할 때 오시면 어떻게 돼? 나는 버림받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까? 어디 성경하고 맞지 않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쳐지고 보증이 서주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오늘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고 잘한다고 천국 보내고 그러십니까?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지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보증이 되신 보증이 되신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셔서 결국은 그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보증을 보고 확신을 하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게 천국 가는 증거는 아니죠. 성령의 보증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야 가만히 보니까 너 성화도 덜 됐고 안 되겠다. 아이 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왜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영화라는 영화로 성화된다는 진리와 영화된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이제 구분하지요. 성화는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 영화롭게 된다는 거는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뭐냐면 영화롭게 한다 그래. 영화롭게.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는 복음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은 복음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보증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다는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 자, 왜 했을 것 같아요? 정시온 왜 하나님이 성령이 너 보증이다라는 말을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좀 더 성령이 보증인가 말고 그 얘기를 왜 해주시게요? 왜 성령이 보증한다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실제로 보증이 되어 주실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인치시죠. 그럼 우리가 자녀죠.
이 땅에서 자녀로 살려고 애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7장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서 늘 로마서 6장 7장에 가보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고민과 탄식이 그 안에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탄식이 로마서 7장 26절이에요.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고백을 해요? 믿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 안 합니다. 나 잘못했다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애통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어디서부터 이 18절로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런 탄식을 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런 탄식 안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탄식을 해요.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0절 21절 이게 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육신의 죄의 법이 나와 싸워서 내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그래서 죄를 지어. 나 죄 하나도 안 짓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요한 1서에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왜? 하나님은 너를 죄 짓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도 우리가 우리 육신에 있는 죽을 몸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활동을 해서 각양 탐심을 만들어내. 그래서 큰 욕심이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 아, 나 그런 법 없는데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도 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영적 사망인데 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절에서는 6장 로마서 6장에서는 죄가 우리 안에 뭐를 만들어내요? 여기 보면 죄가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죠. 아니, 7장 8절이네요. 로마서 7장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성경 말씀을 배웠을 때에 그게 죄가 활동하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 온갖 탐욕을 이루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각양탐심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을 그 마음속에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그런 일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7절에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생각만 해도 벌써 원수가 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로 나누어졌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소욕이 그 안에 활동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19절.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니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의 열매 어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렇게 전혀 달라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때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는 일을 행동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시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서 죄를 졌어. 그러면 그날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면 어디 가야 돼? 그날은 천국 가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확신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성령이 보증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보증이 필요하냐? 우리가 연약하고 죄 아래 살고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회개하면서도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도 때로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옆에서 보증자임을 확인해 주시는. 자,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갈등 안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발을 살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보증을 해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인지 몰라요, 성도에게는. 이 보증자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지옥과 천국을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흔들림 속에 살아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놀라운 보증자가 있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 나라가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증해 주는 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보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신 일은 두 가지인데 내 안에는 인쳐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를 위해 보증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줄 사람으로 보증이 되어 주셔요. 자,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아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구원이 취소됐다, 또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의 문제를 접근하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기 전에 믿을 때 벌써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기 이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깨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뚜렷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내 죄가 뚜렷해지게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 죄라고 생각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실제로 죽이는 거를 살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에 벌써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형제를 나가라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가라는 말이 욕이거든. 욕. 뭐 이 쓸모없는 놈.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향해서 쓸모없는 놈이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죠. 벌써 생각, 마음, 말로 나와도 벌써 죄야.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증해 주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선택받은 우리 아버지께 선택받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우리를 성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보증해요. 내가 예 보증해요. 거듭난 사람 아버지가 택한 사람을 내가 보증해 줍니다. 그 아버지는 그 보증을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건 성령님의 보증이 성령님이 보증하시는데 야 너 내 보증 못 듣겠어 그러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인치심은 성령으로 인치셨단 말은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확신이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은 누구한테 보증인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일을 성령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증이 되사.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셨다. 그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이 성취될 것.
그 얻으신 것을 여기 속량 혹은 구속이란 말하고 같은데요. 이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속량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까지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희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까지만 죄 용서 다 끝나고 구속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죄 짓는 거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까지 속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값이 치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의 영광은 성령이 하신 일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성령이 하신 일이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걸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그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나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거를 재창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재창조. 첫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첫 창조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재창조예요. 그거는 야, 우리가 사람 좀 새 사람 되라. 그래서 고쳐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믿게 해주심도 성령의 영광스러움심이에요. 또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나라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보증을 서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의 능력이죠. 자, 우리가 삼위일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 계획을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아버지의 그 구원 경륜을 다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아들이 준비해 놨어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인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이제 사실은 인치시는 역사는 보혜사 성령의 한 가지 일일 뿐이에요. 더 많은 일이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엄청난 일을 하셔요. 근데 여기에 인침은 자녀와 관계된 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요. 그래서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세 분이 분야적으로 나누어서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이 그 일을 말씀하시고 거기에게 모든 생명과 질서를 제공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록의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해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구원 역사를 이제 그동안 에베소서를 봤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가 한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누가 한 일? 예수님 성자가 하신 일. 13절부터 14절은 성령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의 구원 경륜, 즉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구원, 엄청난 구원 경륜은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과 관련한 모든 믿어야 될 진리를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에도 부족해요. 왜? 영화롭게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말썽 부리는 것도 없어지고 서로 다투는 것도 없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어서 영화로운 그 세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지요. 자, 그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확고하게 아는 성도는 소망이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장차 주와 함께 있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영광의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자, 여러분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로 알고 삽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완성된 구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서 주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죠. 네,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산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즉 구원의 완성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들은 골로새서 3장의 1절에서 말한 대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누굴 찾으라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네. 소망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자,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그랬어요. 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도 실체로 보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 성령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를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3,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근데 이때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늘 듣고 또 새롭게 듣고 또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는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내 말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왜 먹는 거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먹어야 우리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그게 양분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안 먹으면 죽지요.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고 먹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걸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시온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시준이,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직? 어? 뭐 먹었어? 소세지 먹었어? 비빔밥 소세지. 자, 내일 또 먹을 거야? 내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모레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오늘 한 번 먹으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영혼의 영적 말씀도 나 한 번 먹었으니까 됐어요 그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모든 진리들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과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언제 불러도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 생각해도 또 감사하고 또 기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을 또 배워도 또 감격스럽고, 또 배워도 또 감사가 되고. 자, 우리 시온이 아빠가 오늘만 보고 내일은 안 봐요? 계속 봐야죠. 보면은 볼 때마다 어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볼 때마다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고. 혼날 때 보면 싫어요. 혼날 때 보면 감사해야지요. 왜? 내가 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혼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관심이 없으니까 혼내지 않죠.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되라고 혼내주는 거니까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책망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책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책망 없으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오늘 보아도 좋고 내일 보아도 좋고, 아마도 시온이하고 시준이를 저 딴 데다 갖다 저 시골에다 쳐박고 한 며칠만 안 보면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어떨까요? 그렇겠지요. 또 봐도 좋죠. 하나님도 또 봐도 좋고 또 봐도 좋고 하나님을 또 생각해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기쁘고, 나 뭐 실증이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은 또 들어도 좋고 또 들어도 감격스럽고 또 보아도 감사하고, 예,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귀한 양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성령이 우리 기업에, 예, 인침은 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는데 그게 내 거다, 내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누구한테 보증해 준다고요? 하나님께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구원의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또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예,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이루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집입니다. 그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주실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야, 이 나라가,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집이 내 거다라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바로 인치신 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확실하죠? 신앙인들은 확실한 확신 속에 살아야 돼. 그래서 확신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깨달으며 성령이 보증해 줄 때에 너무너무 확실과 분명히 있게 되며 또 내 안에 인쳐줌을 깨닫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날마다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시고 믿는 믿음을 성령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안에 인치시며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음 생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열린생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주 안에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